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박선비라는 젊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선비를 칭찬하며 저 선비처럼 마음이 곧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큰 벼슬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박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을 때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서둘러 걷던 선비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깍깍깍. 그것은 까치의 울음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박선비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하니 커다란 소나무 위에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위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몸을 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둥지 안에 있는 새끼 까치들을 노리고 있었고 어미 까치 2마리가 필사적으로 구렁이 주변을 날아다니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미 까치들은 용감하게 구렁이를 쪼아대었지만 구렁이의 단단한 비늘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곧 구렁이가 둥지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려는 찰나였습니다. 박선비는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찌 짐승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는가. 선비는 지니고 있던 집신과 행전바지 끈을 재빨리 풀어 돌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힘껏 던져 구렁이를 맞췄습니다. 구렁이는 집신에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선비가 쉬지 않고 돌멩이를 던지고 큰 소리로 구렁이를 위협하자 결국 구렁이는 둥지에서 몸을 풀고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와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미 까치들은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비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사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선비는 산을 내려가기 전에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외딴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선비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비님. 험한 산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주었고 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늦은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어찌 이 깊은 산중까지 홀로 오셨습니까? 선비는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며 낮에 까치를 구해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얼굴색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선비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 선비님께서 쫓아낸 구렁이의 아내랍니다. 박선비는 여인의 말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사실은 무서운 구렁이였다니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같이 새끼들을 잡아먹고 천년 묵은 이무기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 저희의 계획을 망쳐 놓으셨으니 선비님의 목숨으로 그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여인은 순식간에 거대한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칭칭 감아 숨을 조였습니다. 이제 너의 목숨은 내 것이다. 내 덕분에 내 남편은 굶주리고 너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나를 더 괴롭게 하는구나. 선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구렁이의 엄청난 힘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깍깍깍 하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낮에 박선비가 구해준 어미까치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까치 두 마리는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날아들어와 구렁이의 눈을 향해 맹렬하게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선비를 감았던 몸을 풀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감히 미물들이 나의 승천을 방해하다니. 구렁이는 까치들을 향해 도끼를 뿜었지만 까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미 까치들은 이미 구렁이에게 독을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인 선비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까치 한 마리가 구렁이의 가장 약한 부분인 눈을 쪼아 깊은 상처를 입혔고 구렁이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렁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까치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고 까치들은 구렁이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구렁이의 억압에서 풀려나 헐떡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죽은 구렁이와 그 옆에 쓰러져 있는 까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구나. 미물의 은혜를 어찌 잊으리. 선비는 정성껏 까치들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속에 낮에 만났던 어미 까치가 나타났습니다. 까치는 선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희는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았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저희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부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이 세상에 큰 뜻을 펼치십시오. 까치는 말을 마치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선비는 꿈에서 깨어나 까치 무덤에 다시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까치들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에 당당히 장원급제했고 훗날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박선비가 까치들의 희생 덕분에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며 그의 고결한 마음과 까치의 숭고한 은혜를 오래도록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